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님 안에서 느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죠.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게 하고 한마디로 이제 살맛 나는 인생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성가대 한 분이 자꾸 음을 틀리는 거예요. 음을 틀리고 음을 낮게 부르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너무 연습이 오래 되는 겁니다.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틀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가 다 좋은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수준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음을 잘 못 잡고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한번 해보시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참는 것도 한두 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 안 좋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노래를 잘 못하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교회에 다른 곳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목사님 성가대가 너무 좋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이분은 노래도 못하는데 눈치도 없는 거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다는 것, 목사님이 돌려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요 목사님? 집사님이 음을 자꾸 틀리고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사람들이 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는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럼 몇 명 정도 와서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왔었고요. 한 5명 정도 와서 집사님 좀 성가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요? 5명? 네, 5명 정도요. 그 5명 갖고 뭘 그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5명이면은 와서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설교 못 한다고는요 50명도 더 얘기를 해요. 50명도 목사님 설교 못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뭐 5명 갖고 그래요. 그래서 참 웃겼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설교 잘 못해도요 목사님께 못한다고 얘기 안 하는 성도들 마음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좀 잘 못한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못하면 좀 가르쳐주고 또 운동도 못하면 좀 가르쳐주고 함께 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실력으로도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고요, 함께 하는 거고 또 용납하면서 하는 거고 또 즐거움으로 봉사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잘한다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막 사는데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부럽더라고요. 제가 목회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목회한다고 욕을 먹고 또 욕을 먹어도 항상 웃어야 되고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힘든 적도 있었고,
때로는 목회자 사례비가 너무 적잖아요. 서울에서도 크게 강남에 살았는데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불평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성도님 중에는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애들은 학교 잘 가고 또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러면 나는 고난을 겪고 나는 힘든데 하나님이 사역하느라고 힘든데 저 사람들 보면 막 화딱지가 나고 그런 것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제목에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도맡은 전체 찬양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찬양, 성가대, 중창단, 찬양 인도, 예배의 찬양을 다 총괄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또 작곡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는 사람이죠. 한 나라의 예배 음악의 총 책임자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가서도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신앙이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목회자 또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가 오늘 73편을 보면 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는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르고 또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을 좀 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제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시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요 막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길을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3절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왜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신실하게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저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왜 항상 웃고만 다니는가? 나는 그렇게 슬픈가? 그것 때문에 질투했다고 했잖아요. 질투. 여러분 질투 너무 무섭잖아요. 나쁜 일을 해도 잘 되는 것 보고 질투했고 아삽이라는 사역자가 4절에도 봅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래요. 죽을 때도 그냥 편히 죽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통이 없이 죽어.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생각보다 고통이 없이 죽네. 악한 사람들은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번개나 내리고 막 교통사고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나쁜 일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악한 짓을 해도 고난이 없고 재난도 없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보면은 태풍 불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면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선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해를 많이 당하지요.
악하게 나쁜 짓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에 올라온 사람들은 또 집도 좋은 데 있고 높은 데 있고 안전한 데 있기 때문에 태풍도 미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질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태풍도 오지도 않고 쓰나미도 미치지도 않고 지진이 나도 집도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삽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12절도 봅시다. 12절도 보면 볼지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다. 악인들이 마음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악인들이 평안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은 막 진짜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재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재산도 계속 늘어나. 나는 힘들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크레딧 카드가 정지되어서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우리 아이들 분유 먹일 돈도 없고 기저귀 살 돈도 없는데 왜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도 많아지는지. 12절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서 더 약삭 빠르고 머리 좋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또 재물이 많으니까 또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또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아삽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심이 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부러워하게 보이게 되는지, 그렇게 보이는지, 그것은 영적인 사단의 오래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없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항상 싸우지요. 대립해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단은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악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악하고 불신자들은 이미 사단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에게 밥 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사단의 공격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질투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게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이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보이고 형통한 존재로 보이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실족하게 만든 겁니다. 아삽이 실족한 이유는 사단의 전략에 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라도 목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사단의 전략이나 이 사단의 꼬임에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힘쓰다가 몸살이 나서 이제 누워 계신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얘기예요. 권사님이 너무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몸살이 나서 집에서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대요. 지나고 보니까 사단이 속삭이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마음에서 얘기하더래요. 야, 네 언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그 매일 주일마다 놀러 가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해도 집안도 평안하고 애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너는 매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집도 잘 안 되고 아이들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너 이렇게 몸살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가. 근데
뭐 좀 더 일어나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사단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단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매스 미디어 시대잖아요. 예전에 텔레비전과 뉴스페이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유튜브 채널에서 온갖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쇼츠와 그 다음에 SNS,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계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사단은요, 요즘 시대에 매스미디어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칼날은 양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쓸기도 하지만 한 칼날이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NS가 이 미디어 전략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의 이 질투심을 계속 유발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처럼 포장해서 사단은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슈라도 크게 만들어서 세상은 나쁜 세상이다, 세상은 이거 봐라,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게 만들죠.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좋은 것만 보이고, 나를 보면 나는 계속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쁜 것만 보이는데 SNS, 유튜브 안에서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돈 잘 벌고 부자 된 사람들만 보이고, 또 좋은 행복한 가정 꾸리는 사람들만 보이고, 아이들이 잘 돼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열심히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외국에 가서 좋은 유럽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샬랄라 하면서 그렇게 뭐 사진 찍는 뭐가 보이니까 그들이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좋게 보이게 하는 사단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다 행복하지만 않다는 것은 알아요. 알면서도 사단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우리도 외모가 좀 아름답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잘생기고 싶은 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서울에서 모델이나 연기자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이 너무나도 유혹도 많고, 세상에 못된 악인들이 추파도 많이 던져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아서 온갖 어려움, 유혹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보면은 SNS 상에 얼마나 악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그런데 DM으로 다이렉트 메일로 보내는 건 온갖 나쁜 얘기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외모가 좋고 출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위험이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우리를 누가 엄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 뒤에 고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좋은 것만 보게 하고 나는 나쁜 것만 보게 하는 전략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또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잘났어, 외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외적으로 아름다워.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 사단이 그 마음 안에 교만함을 줍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은 사람들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올라가다가 사단이 한 번에 떨어뜨리면요, 인생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오는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들, 이 마음이 아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 이면에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고, 또 뭐 많아야 또 뭐 사치도 하고 나쁜 일도 좀 할 텐데,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사치를 할 것도 없고 크게 나쁜 일을 할 것도 없고 사기칠 일도 없고 그냥 들어주시는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요, 좋겠지만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보면요 그 가족 간의 분쟁도 많고 형제들끼리 대부분 싸워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요 마음에 상처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형제들하고 등지는 일도 참 많고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재산 때문에 도둑도 많이 들고 강도도 많이 들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치도 많이 누리고 또 그거 쓰느라 또 하나님 일 등한시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이들 모든 걸 학비를 다 대고 모든 그 학원도 다 대고 부족함 없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아이들이 잘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런 아이들은요 세상에 한번 딱 나가면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단칼에 악한 바람과 태풍과 막 해일이나 바람 고난이 오면요 아이들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잘 못해준다라고 생각할 때 더 강하게 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은 아니었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등록금 대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못 대줄 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대줄 때는 또 공장에도 취직을 해가지고 막 여름방학 내내 그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등록금도 마련하고 용돈도 마련하고 그런 경우 많았죠. 거기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또 인간관계도 배우고 공장의 어려움도 배워서 나는 저런 데 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다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 부작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게 보이는 이유는요 사단이 그것을 좋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실상은 그들도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고 돈도 있고 좋은 음식이나 외모나 성공, 사회적 지위 같은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관계를 겪고 나쁜 일도 겪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라고 다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죄 사함의 은혜도 갖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혼에 깨끗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상처를 주지도 못하고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해코지하지도 못하고 원수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도 사실은 없고 그게 다 하나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 깨끗한 양심이 없어요. 이 나쁜 짓을 하고도 사기를 치고도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도 그 마음의 죄책감이나 그런 양심의 찔림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깨끗한 양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설교를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이 영원한 큰 집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있고 천국 소망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확신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써.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죄인 그들의 모습을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더 좋은 것들을 못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불신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께 져야 될 책임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죠. 봉사나 헌신과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갖고도 나누고 작은 것 갖고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혼도 썩어가고 자기 양심도 썩어가고 자기 육신도 썩어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게만 보여도 실제로 고통 없는 삶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도 주시고 그리고 징계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꾸짖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는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나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데 한 번도 혼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바로 클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나쁜 짓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그 인생은 제대로 가겠습니까? 결국 파멸로 갈 뿐이죠. 어느 순간 엄격결에 파멸의 그런 그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죠. 잘못했으니까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고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특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요 아버지가 다 잘해줬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들 딸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이 없다면 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삽은 지금 순간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성가 대장이 순간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거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부러울 때가 있다는 얘기는 그 부러울게 하는 것이 사단이 계략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옆집과 비교하게 하고 세상에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 18절에 보면 악인들이 누렸던 복은 결코 좋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의 복은 미끄러지는 복이고 파멸로 향하게 만드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복은 마치 돌덩이와 같아서 그냥 안고 있으면요 그들은 바닷속에 가라앉혀지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도 가라앉혀지고 나도 가라앉혀지죠. 인생이 가라앉혀지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8절에 미끄러지는 복이고 파멸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갖고 힘들고 고난 중에도 참아내는 것들을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2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73장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를 항상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도 넘어질 뻔하였고 시험에 들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는 곰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고 잘돼 보이고 그들은 평안해 보이고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고 그리고 고통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은 진짜 복이 아니야. 그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혜를 갖고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 깨끗한 양심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어.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니?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그게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혜와 물질과 축복들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꼭 빠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 닮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높은 곳에 올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